주신 말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아멘.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제 18번째 이제 시간을 갖는데요. 지난주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까지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까지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던 7지파가 실제로 그림을 그려오게 해서 그림을 그려온 것을 토대로 해서 실로에서 제비를 뽑아서 이제 나머지 7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장면, 그것이 18절, 19절에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18장, 19절 한번 눈으로 한번 살짝 보세요.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눈으로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18장 11절부터 보면 베냐민 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7지파가 지금 땅을 분배로 받고 있습니다. 19장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납달리, 단 지파를 마지막으로 해서 모든 지파가 이제 땅 분배 작업이 다 마쳐지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는 여호수아가 할 일 다 끝났죠.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정복한 땅을 이제 분배했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정말 끝났을까요? 오늘 1절을 보십시오. 20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아주 그냥 끝까지 사용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미션을 주냐 하면 그냥 네가 그 12지파에게 땅을 구획을 정하고 그냥 그 지역으로 다 나누어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로 세울 것이냐? 그리고 그 도시에는 그 나라에는 많은 성읍들, 다시 말 우리 현대어로 본다면 도시들이죠. 그 많은 그런 성읍들,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를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이냐? 여기에 내가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의 세 번째 미션은 뭐냐 하면 도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도시는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도시가 아니죠. 그 도시를 만들 때는 그 도시를 이제 처음 설계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계획이 있고 방향성이 있죠. 여러분, 이 동탄 일신도시는 어떤 방향으로 세워졌습니까? 여기 동탄 이동탄 사시는 분들 사람 중심? 네.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도 이렇게 한번 자료를 봤어요.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LH공사에서 운영하는 이동탄 그 도시 설계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수도권의 교통의 중심지로 설계하겠다. 그게 이제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까운 곳에 SRT 동탄역이 있고 또 제2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계속 공사 중에 있고 또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금 되어 있고 오산과 영덕 간에 그런 고속화도로가 있고 23번 국도가 또 지금 개통되고 있고 그래서
모든 교통의 요충지로서 경기도권의 남과 북을 그 중심에서 모든 교통의 요충지로 만들겠다. 이것이 이동탄의 그런 아주 당찬 설계더라고요. 두 번째가 친환경 웰빙 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 뭐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냐면 신도시 가운데 가장 녹지율이 많은 도시. 그래서 31.3%의 녹지율을 자랑한다. 아직은 잘 실감이 안 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제가 또 놀라운 것은 자전거 도로가 무려 191km의 자전거 도로. 그거 한 바퀴 돌면 죽을 것 같아요. 191km. 그냥 동탄 이 도시에서만 191km의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첨단 자족형 복합 도시.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글로벌 기업이 들어온대요. 알고 봤더니 삼성이더라고요. 맞죠? 글로벌 도시 기업이니까 글로벌 기업이 들어오고, 또 교육과 의료 복지 시설이 모두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다른 도시로 나가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자족될 수 있는 자족형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 이것이 이 도시 설계의 계획이더라고요. 이동탄 사시는 분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저는 아직 이동탄을 살지 않아서 참 부러운데,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도시를 만들 때는 분명한 그 설계자의 방향성이 있고 의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땅을 다 분배해 놓은 다음에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이고 이 도시를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이냐, 이것을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미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반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고 13장부터 19장까지는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20장부터 23장까지는 뭐냐면 그 도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우시려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따라합시다. 거룩한 도시. 이것이 도시 설계의 방향성이에요. 거룩한 도시로 세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위치한 이 동탄 이 신도시가 거룩한 도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동탄 꿈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을까요? 이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성도로 일꾼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 거룩한 도시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가 오늘 20장의 이야기예요. 자, 20장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뭘까요? 거룩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는 뭘 세우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니까 도피성을 세우는 거예요. 도피성. 자, 도피성을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고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이 도피성이 어떤 성인지 한번 우리 3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실수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 즉 과실치사죠.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그 사람을 그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보호하는 성, 이것이 바로 도피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어떤 그런 사법제도라든지 그런 치안의 그런 규칙들이 아직 완벽하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살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그 피해자 가족이 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누군가가 지금 피해를 입고 살해를 당했으면 그 가해자를 붙잡아서 응징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문제는 오늘 이 말씀처럼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어도 이 피해자 가족들은 이 죽은 사람의 명예를 지켜야 된다 해서 그 가해자에게 보복을 가했어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보복의 악순환에 고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그런 문제가 계속 악순환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간의 문제가 가족 간의 문제로, 가족 간의 문제가 가문 간의 문제로, 가문 간의 문제가 지파 간의 문제로, 그래서 막 지파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심각한 일들까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모세 때부터 처음 도입된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예요. 근데 모세 때는 아직 이 제도를 실행하기가 어려웠죠. 왜냐하면 이제 성읍이 없었잖아요.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성읍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실행을 하지 못했다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여호수아가 정복한 후에 모든 땅을 나누어 준 후에 비로소 이 도피성을 실제로 세우고 그리고 그 시스템이 작동되게 만드는 게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는 7절, 8절에 보면 몇 개의 도피성을 만들었을까요?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7절, 8절에 있는 내용을 지도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로 보시면 맨 가운데가 지금 뭐죠? 요단강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파란 줄로 된 요단강이고, 그래서 동쪽에는 골란, 그 다음에 길앗 라못, 베셀, 서쪽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해서 6개의 지금 도피성을 지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보세요. 이걸 보면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동과 서의 고루 이 도피성이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보십시오. 북부, 중부, 남부로 해서 이것이 아주 고루 지금 이 도피성이 배치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또 특징은 이 각 도피성 간의 거리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32km 내외의 거리에 지금 이 도피성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그런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빨리 달려가면 하루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 그래서 빨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근접한 거리에 이 도피성을 세웠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의 모든 그런 교통망은 이 도피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도피성을 가는 길은 아주 도로를 잘 닦아놨어요. 그래서 무려 폭이 한 14m 되는 그러한 폭넓은 그런 교통 길을 만들어서 빨리 도피성으로 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다른 자료를 보면 그 도피성 길목마다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지금 얼마 남았다, 어디로 가면 도피성이다 라고 하는 편말도 친절하게 세워놔서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을 아주 잘 정비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도시를 설계할 때 우리나라는, 우리 도시는 치안과 안보가 중요하니까 먼저 경찰서와 군부대를 만들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시장을 만들고 비즈니스 센터를 만들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는요, 거룩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세운 게 뭐냐 하면 누구든지 보호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지켜주는 성, 그 도피성을 먼저 세웠다.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따라합시다. 니클라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니클라트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어떤 의미냐 하면, 따라합시다. 받아들이는 성읍. 저는 이게 더 어감이 좋은 것 같아요. 도피성보다는 받아들이는 성읍. 왠지 좀 따뜻하죠? 왠지 내가 좀 이렇게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하니까 왠지 내가 그냥 살 것 같잖아요? 받아들이는 성읍. 결국
여러분, 거룩한 도시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기독교 단체나 어떤 교회에서 성시화 운동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근데 성시화 운동을 할 때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있어요. 성시화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막 그 도시를 막 돌아다니면서 뭘 하냐면 땅밟기를 합니다. 땅밟기를 해요. 땅밟기. 막 땅밟기를 하면서 또 타 종교 시설에 가가지고 막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귀신 떠나가라고. 그럼 뭐 먹고 살아 그분들은? 근데 막 귀신 축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그냥 곳곳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한 도시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도시는 어떤 거냐? 누구든지 보호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받아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 충분히 보호받고 받아들여지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도시, 그것이 거룩한 도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이 도피성은요 이방인들에게도 개방이 됐어요. 이방인들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왠지 좀 배타적이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 도피성만큼은 이방인들에게도 개방이 되어서 그들도 보호받을 수 있고 그들도 받아들여지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참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여러분, 도시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모든 이 도시 안에 사회 안전망이 잘 만들어진 도시. 그 도시가 거룩한 도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탄 이 신도시의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동탄 4단지 복지관? 네, 우리 교회 관장님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한번 띄워봤습니다. 어쨌든 복지관 같은 게 사회 안전망이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경찰서. 경찰서도 요즘에는 어떤 그 사람 잡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호해주는 곳, 뭐 상담소, 교보생명? 자꾸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안전망을 먼저 구축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도시의 시작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여호수아 구약의 이야기라기보다 교회론의 이야기고요, 복음의 핵심을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거룩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따라서 누구든지 보호하고 받아들여주는 곳. 이것이 저는 교회고 이것이 도피성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호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쉬고 싶고 그리고 울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받아들여지는 성읍, 이것이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요즘에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주중에 다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왜? 도둑 들어오니까. 저는요, 가능하면 우리 교회는 늘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교인이 아니어도 좀 쉬고 싶어서, 아니면 내가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내가 좀 기도하는 건 모르겠지만 나는 좀 여기서 조용히 생각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도둑은 어떻게 잡냐? 캡스가 있잖아요. 5분 만에 출동합니다. 가능하면 우리는 교회가 텅텅 비어 있지 말고 누군가가 계속 그 교회에 상주하고 있고 누군가가 오면 얼마든지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도피성과 같은 교회. 그래서 우리 동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런 역할을 할 때 이 도시는 거룩한 도시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는 다 진성한 마음으로 환대하는 거, 환영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도피성은 이렇게 죄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은 갈 필요가 없는 것이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도피성은 죄인들만 모여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일까? 교회가 역시 죄인들만 모이는 곳. 여러분 다 죄인이잖아요. 여기 의인이라고 생각하셔서 손 들어보세요. 의인이라고 생각. 그분은 빨리 구원파로 가셔야 돼.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다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도피성에 들어오면 그냥 뭐 무조건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4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아멘. 자, 들어가면 무조건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에게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자초지종을 듣고 그리고 장로들이 이 사람은 정말로 밀피적 고의구나. 죽일 의사가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판단되어졌을 때만 도피성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보호해주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죄를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현대사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현대사회의 문제는 아주 극단적인 두 현상을 보입니다. 현대인들의 첫 번째 보이는 현상 중에 문제는 뭐냐면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요즘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런 개념들이 참 많이 있죠.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어떤 죄를 지어놓고 어떤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안해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들의 가장 큰 심각한 지금 문제고 그로 인해서 많은 그런 강력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떤 범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현대인들은요. 어느 순간부터 점점 죄의식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병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죄를 깨닫는 거, 죄를 내가 알게 된다는 거, 죄를 인식한다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 감각이 죽은 것이 지금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죄를 느끼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과도하게 죄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의식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막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를 막 자해하고 스스로를 막 학대하고 스스로가 막 망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는 그거 다 뭡니까? 자기를 막 지금 처벌하는 거거든요. 이 극단적인 문제가 우리 현대사회의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참 감사한 게요. 제가 청문회 나가지 않을 만큼 성공하지 않은 게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나를 청문회 부를까봐, 나를 후보로 누가 부를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는 부르지 않더라고요. 적당하게 제가 사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야, 이 청문회를 보니까요.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이 죄가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계좌 추적 들어가면요. 다 나옵니다, 계좌 추적. 또 전가조회 하면 다 나오고요. 더 놀라운 것은 법원 판결문을 신청하잖아요. 8분 만에 나온대요. 8분 만에. 곧바로 준대요, 법원 판결문을요. 그리고 등기부등본 띄면 뭐 부동산 어떻게 하는지 다 나오고요.
가족관계 증명서, 호적등본, 핸드폰 사용 내역, 인터넷 사용 조회, SNS 활동 내역, CCTV, 학위 논문까지 다 뒤지면요,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요, 우리는요 다 죄인이죠. 여러분들도 사실 이거 제가 한번 쫙 뒤집으면 다 나올걸요? 안 나올 사람 없을 거예요. 제가 장담해요. 다 나올 거예요. 뭐든지 하나 걸릴 거예요. 저도 걸릴 거예요. 다 걸려요, 우리. 여러분,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지금 밖에 있는 죄인과 안에 있는 죄인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고, 죄인인 건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죄를 고백한 죄인, 용서받은 죄인. 우리는요 죄인인데요, 뭘 하는 사람들이냐? 죄를 회개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때마다 항상 참회의 기도를 먼저 드리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죄를 고백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들을 지금 비교해 보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윤리적으로 더 뛰어날까요? 얼마나 우리가 더 도덕적으로 더 월등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는 이 도피성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로 들어올 때는요, 이 도피성으로 들어올 때는요,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 강조해요. 우리 현대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 주일 예배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냥 사회자가 인도하는 대로 쭉 가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어떤 예배는요, 기도 한 번 안 하고 끝나는 예배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기도 한 번 안 합니다. 와가지고. 회개기도 합니까, 여러분? 회개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고, 그리고 예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는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에 들어올 때 여러분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은요, 회개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거룩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런 받아들이는 성읍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뭐냐? 이 도시인들에게 저 뒤에 있는 꿈에 그린, 또 뭐 있지 여기? 더샵, 그 뒤에 뭐 칸타빌 뭐 다 있는데 그 저 뒤에 있는 저 시민들이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에 평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평양이 거룩한 도시로 됐어요. 이 거룩한 도시가 된 것은 뭐냐면, 죄인이 하나도 없는 도시가 된 게 아니라 회개하는 성도들이 모여들었고 늘어났기 때문에 그 평양이 거룩한 도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교회여야 돼요. 이벤트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요, 어떤 행사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요,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교회의 대각성 운동, 이 동탄 이 신도시에 있는 이 교회들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바로 저 옆에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있고, 저 11차 상가에 동탄 동산교회가 있고, 또 저쪽에 하늘빛 우리 교회가 있고, 또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있고, 이런 교회들이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교회만 선정했을까요? 이 교회들은 분립개척을 한 교회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말씀드려봤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거룩한 도시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 회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장로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 도피성에서 이제 살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게 된 사람들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정식 재판을 받기 전까지 이들을 보호해줘요. 그리고 정식 재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고의성이 인정되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그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진짜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그러한 살인으로 과실치사로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이 사람을 철저하게 보호해 줍니다. 도피성 안에서. 근데 언제까지 보호해 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이 사망할 때까지. 대제사장이 사망해서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질 때까지.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때 사면돼서 도피성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정말 이 도피성 시스템이 참 정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의 생활은 어떨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도피성 안에서 생활은 편할까요? 즐거울까요? 사실은요, 거의 가택연금 상황입니다. 함부로 도피성 안에서도 마음 놓고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피성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거기서 보호를 받고 있어. 근데 밖에 있는 피해자 가족들은 어때요, 지금? 피눈물 흘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원한이 이걸 어떻게 풀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막 희낙낙거리고 막 재밌어하고 즐거워한다면 그게 무슨 정의겠습니까? 비록 그의 목숨은 보호받지만 도피성 안에서는요, 철저하게 근신하면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회개에 대해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회개가 이런 경우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입혔어요. 내가 누군가를 지금 가해했어요. 어떤 사람을 손해를 끼쳤어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한 주간 어떤 사람을 해를 입히고 가해를 했는데 내가 왔어. 그랬더니 자꾸 그게 떠올라. 아, 죄구나. 회개했어.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 그러면 끝나는 걸까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회개했어. 나 용서받았어. 나는 이제 죄 없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해한 사람, 나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에게 정중하게 정식으로 용서를 구해야 진정한 회개고요. 심지어는 더 나가서요. 이런 경우.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없어서 제가 편하게 얘기합니다. 왜 장로님들 이렇게 사기를 많이 치세요? 사기당했다는 분들을 보면 자꾸 장로님들한테 많이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분은 장로님이니까 매주 교회 나오겠죠. 매주 교회 나와서 매주 회개했겠죠. 그러면 끝나나요? 사기 쳐놓고? 그 장로님은요, 다시 모든 것을 용서를 구해야 되고 모든 변상을 해줘야 되고요. 마지막 사법적 처벌까지 받으셔야 그분은 진정한 회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상당히 어두워지셨어요. 그래야 저는 그게 정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창동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 밀양에서 이 문제가 나왔죠. 그죠? 이 문제가 나왔어요.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회개의 개념, 그것을 지적했어요. 저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앞으로 회개하고 내가 앞으로 어떤 대가를 받아도 나는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마음까지 가져야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요,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요, 언제까지 가택연금 상태라고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이거 재수 없으면요,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리는 거예요. 30년도 걸리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장수한다고,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완전히 재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거기에 끝까지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내가 그럼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서 수십 년을 살아야 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고통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했어도. 두 번째, 그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만 그 피해자 가족이 그 마음과 원한을 풀 수 있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고려해서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완전 사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가 얼마나 정밀하게 잘 만들어진 사회제도입니까? 전 참 놀랐어요. 근데 이 안에서 제가 아주 중요한 그런 상징을 하나 제가 보게 되는데, 따라합시다. 죽어야만 사함 받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우리는 그 도피성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보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호칭합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해요.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는 우리 복음의, 기독교 복음의 핵심 말씀이 여기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확증되고 사함받은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진수고 이것이 핵심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공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다 죄인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죄를 회개한 죄인, 그 죄를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딱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걸 왜 제가 분명히 강조하냐면요. 근데 왜 죄인끼리 교회에서 싸우냐고. 우리 동탄 꾸며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절대 오해하지 마. 우린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현재. 근데 왜 교인끼리 싸우냐고. 왜 죄인끼리 싸우냐고.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누군가를 왜 정죄하냐고요. 왜 비난하고 왜 비판하냐고요. 그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지금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도피성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절대 갈등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절대 서로를 비난할 수 없고요.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우리가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럴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이 예배 끝나면. 그냥 1시간 예배 끝나서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개념적으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도피성을 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한번 PPT로 만들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밖으로 지금 나가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밖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사십시오. 한 주간.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지금 죄사함 받아 나가는 거예요. 이 도피성을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도피성. 받아들이는 성읍이라고 말했어요.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열려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시 안에 있는 우리 동탄 이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먼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도피성. 오늘 여러분 이 도피성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